우리 오늘 예레미야가 근심하면서 단시간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을 선지자의 근심이라는 제목 가지고요. 우리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파수꾼의 사명 그랬고요. 특별히 또 이번 달 말에 전도 캠프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를 중심에 담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겠고요. 특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불렀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요 사명 기억하고 살아야 되고요. 또 사명 다하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기 이전에 반드시 자기 점검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외모를 보지만은요. 그래서 우리 중심 깊은 곳에 몇 가지 부분들이 반드시 점검이 돼야 됩니다. 열심히 하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거 물론 나쁜 건 아니겠지만은 중심이 틀어져 버리면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써도 아닌 거는 아니게 되는 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꼭 좀 점검할 수 있는 부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강하여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건 잘했고 저건 잘했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으로요. 다 맞는 말인데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 딱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다 잘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면서요. 이거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틀린 부분인데 이 정도가 됩니다. 그게 뭐냐니까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다라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2022년도도 이제 뭐 많이 남진 않죠. 3분의 2는 지나가고 3분의 1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꽤 많은 시간들이 남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많은 축복과 응답을 두고 도전해야 되는데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 이걸 꼭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 섰을 때 그 모습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지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그걸 회복을 하고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이라 그랬죠. 제일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그런 모습들을 꼭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많은 거 있겠지만 그죠? 제일 처음은 복음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복음 받았을 때에 그때 이 복음 앞에 섰을 때 내가 가졌던 마음들, 이 복음에 대한 내 중심들, 이 부분들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변질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확정된 거니까요. 그런데 이 확정된 복음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또한 변질되어서는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비밀들을 너 마음속에 감고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에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어떤 중심으로 나아갔는가 이게 제일 핵심되는 키가 됩니다. 아무리 많은 응답받아도 이게 변질되어 버렸다 소용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이 있는데 그 악한 그 행한 공의에서 떠나가지고 악을 행한다.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공의를 행해본들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꼭 점검해봐야 되고요. 뭐 이게 없다면은 할 말이 없죠, 여러분들. 할 말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전도제자일 수가 없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말은 복음에 대한 처음 사랑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점검해야 되고요. 두 번째지요. 복음을 깨달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다가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는데요. 복음 모르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 되는 거예요. 복음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을 모른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큰 한계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고 체험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초에 내게 베푸르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 마음에 가졌던 그 처음 사랑도 그게 변질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점검해야 되겠지만은요 교회가 되겠죠. 뭐 단순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지난날에 뭐 오늘도 우리 미카이산 기도했는데 옛날에 통일교라는요 잘못된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 당했습니까?
그러다가 복음 깨닫고 이제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요. 또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부분 많이 있죠. 그러니 제일 처음에 우리 춘천인만을 교회 진짜 복음 말하는 교회로 진짜 우리가 감사하는 부분 될 때에 이 중심들이 바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대구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부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딱 응답 받아 왔고요. 뭐 제가 분명히 응답 받아 온 게 맞으니까. 그래서 그 응답 가지고 교회를 개척할 때 그 가졌던 마음들 이게 바뀌어진다. 그러면 이제 아니게 되는 거니까요. 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뭐 현장이라 그러죠. 예를 들면 뭐 산업이라는 부분들 응답 받은 거, 또 내 기능이라는 부분들, 뭐 내 직장이라는 거, 아니면 내 학교라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 여기에 분명히 우리가 응답 받아간 거예요. 그러면 이 응답 받아가지고 내가 현장에 갔을 때에 이 현장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제일 처음 가졌던 첫 마음들 이게 변질되어 버린다. 뭐 응답 아무리 많이 받아본들 소용이 없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분이라는 겁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처음에 목사 안수 받을 때에 또 여러분들 그죠? 뭐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요. 또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요. 또 우리가 뭐 1년 매년마다 이제 직분 임목 맞지만은 서리 집사 직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이런 직분을 제일 처음 받았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처음 가졌던 그 마음들 이게 여러분들 계속해서 변치 말아야 되는 게. 그래서 많은 걸 점검해야 되겠어. 내가 얼마나 응답 많이 받았냐, 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냐, 많은 걸 따져봐야 되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이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점검을 하고요. 뭐 시간이 많이 지났겠지만 오늘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이 처음 사랑과 지금의 나의 사랑이 동일하다. 뭐 그 사람은 여러분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요. 어려움이 안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문제는 다 해결 다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처음 사랑하고 지금 사랑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여러분들 정말로 약해졌다. 이제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 뭐 내가 응답 받고 못 받고 여러 가지를 따져 샀는데 그걸 따질 게 아니고 이거부터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 여러분들 처음 사랑이 뭐가 됩니까?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어떻게 되냐? 아니면 게임이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변질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상해버렸다는 말인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인이 아무리 감질르면서 나는 전도제자입니다라고 고함질러도 아무리 복음을 해서 많은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이 중심이 변질돼 버리면요 결국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혹시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참 만만치 않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복음을 한번 깨닫고 복음을 잃어버릴 수가 없으니까 제일 핵심 되는 거 복음에 대한 처음 사랑들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지는 게 그게 제일 핵심 되는 겁니다. 응답은 받을 때 있고요. 또 못 받으면 뭐 다음에 또 응답 받으면 되고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핵심 되는 거는 이 부분이 되는 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로 그죠?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에 있는 교회들을 두고 하나님이 편지를 보내는 중요한 내용 중에 제일 첫 번째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는 책망입니다.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게 말세지 말이죠, 여러분들. 이 말세지 말에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요 내용들이 되게 되는 게 이 부분들을 딱 점검하고요. 두 번째 뭐 해야 되냐?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뭐라 그래도 사명 때문에 사는 거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사명을 위해서 도전해야 되는 거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사명 다하는 거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게 없다니까요. 뭐 복잡하고 말 거 없고요, 여러분들. 그 사명이 뭐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파수꾼이라는 게. 파수꾼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그죠? 한 사람이 남들 다 쉬고 자고 놀고 다 하는 동안에 한 사람은 정신께 차려가지고요. 대적이 어려움이 어떤 것들이 오는지를 잘 파악해야 되고 그 어려움이 올 때에 그걸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돼 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가문에, 현장에, 지역에, 전 세계에 저와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웠고요. 근데 파수꾼으로 세울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를 대신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뭐가 되죠? 대사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모자란 거는 뭐 우리가 모자란 거는 다 여러분들 그죠? 뭐 다 고백하는 거니까요.
정말로 모자라고 부족한데 뭐가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거 뭐지요? 딱 하나, 사명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훌륭하고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대사로는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에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하냐 그것 가지고요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 정말로 모자라는 우리가 그런 어마어마한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냐? 딱 하나입니다. 파수꾼이라는 이 사명 하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사명 갖고 있는 사람은 무시할 수만 안 되는 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사고 하나님의 대사니까요. 사명을 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영접한다. 누구 영접합니까? 나를 영접하는 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영접하는 거. 그걸 넘어서 나를 영접하는다라는 말은요,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너희들이 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정체성 갖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도요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춘천 현장에서 파수꾼의 사명 딱 가지고요 우리는 뭐로 서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이 자부심도 이거 갖고 딱 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깨우치라는 게. 그래서 깨우쳐야 될 내용이 됩니다. 뭐 분명한 거죠, 그죠? 적이 쳐들어옵니다. 뭐 해야 됩니까? 빨리 알려야 돼요. 뭘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요. 적이 쳐들어오는 내 혼자 어떻게 싸웁니까? 말도 안 되지. 보초는요 싸우라고 보초 세우고 있는 게 아니고 뭐 하라고요? 적이 쳐들어오는 거 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오는데 안 알려준다? 안 알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 적이 쳐들어온다, 어마어마한 위험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알려주지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진짜 정확하게 미래에 닥쳐올 어마어마한 사실, 영적인 진리가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뭐 뻔한 거죠, 여러분들. 불신자 상태라. 여러분들 지금 내 앞에 이 사람이 정말로 여러분들 죽음의 길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걸 가만히 보면서 빠져 죽는다. 아, 그 사람 잘 죽는구나, 박수 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지. 만약에 그래 되면 여러분들 그죠? 뭐가 됩니까? 뭐 하여튼 법적으로 아마 문제가 생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주위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 사람은 창세기 3장 속에 있어. 그러니 뭐가 닥쳐옵니까? 반드시 닥쳐옵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결국은 여러분들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미래에 반드시 닥쳐오는 거예요. 안 닥쳐오는데, 적이 안 오는데 장난삼아 이야기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실제로 오는데 안 알려준다. 나중에 핏값을 찾는 거고요. 똑같은 부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야 될 내용 많은 거 있겠지만 여러분들 창세기 3장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오는 뭐가 됩니까? 불신자 상태.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딱 세워가지고요 이들에게 다가올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있다 그럽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 답이 뭐가 되지요? 그리스도가 되지요. 그리고 신자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우쳐야 되는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복음 전하면 되는 거죠. 구원의 길 전하면 다 들어있으니까. 파수꾼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내용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내용도 정말로 진리가 맞기 때문에 늘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되게 돼 있고요.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에게 깨우치라는 게. 지금도 여러분들 창세기 3장 가운데서 불신자의 상태로 살아가는 모든 악인들, 그죠?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 그들을 깨우치라는 겁니다. 그들 속에 누가 있습니까? 제자 있다니까요. 또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의인인데 의에서 떠나가지고 악에서 머무르는 사람들, 쉽게 이야기하면 낙심된 사람들이겠죠. 옛날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뭐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지금 낙심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 하라고요? 깨우치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 여러분들 이런 대상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슴에 담고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있는데 깨우치지 아니한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핏값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정말로 마음속에 안고요. 뭐 핏값 때문에 한다. 뭐 그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겠지만은 이 정도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핏값을 찾는 정도가 아니겠죠. 뭐가 됩니까? 파수꾼의 사명만 감당하면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과 응답은 이것 때문에 다 주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건 내놔라 저건 내라 말할 필요 없죠. 뭐 하면 됩니까? 파수꾼의 사명만 감당하면 하나님이 다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그죠?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며 우리 주위에 복음 받을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면요, 아무리 내 나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주기는 그냥 뭐를 줘야 됩니까? 핏값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조금 그렇지만은요, 세 가지 정도, 세 가지 파수꾼은 늘 우리가 기억하고 이 비밀 감당해야 되겠고요. 많은 거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파수꾼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기 전에요, 뭐부터 돼야 됩니까? 이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내 마음에 먼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이전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뭐부터 돼야 됩니까?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인데 더 이상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다.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그죠? 이 축복이 내게 감사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 복음 전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 그거는 사기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요,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파수꾼, 복음의 파수꾼 되어야 됩니다. 우리 춘천 임마누엘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하여서요, 춘천 모든 전역에 여러분들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쁜 소식되는 이 비밀들이 있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반드시 헌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입니다. 끝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최고의 기쁜 소식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진다, 그 사람 이미 여러분 게임 끝난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거 되는 거죠. 오늘도 많은 거 있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문제는요, 이 해답이 내게 기쁜 소식만 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것은 결국은 역전 다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파수꾼,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사명 감당하기를 바라겠고요.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뭐 다른 게 아니죠. 중보기도라는 게.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위에 악인들이 있고요, 또 이 악에서 다시 의인이었다가 이 악에 빠져드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두고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 태신자 뭐 그렇게 옛날에 이야기를 많이 했죠. 어찌됐든 간에 파수꾼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맞다면요, 우리가 파수해야 될 중요한 대상자들, 그죠? 그 사람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기 쳐들어오는 거 맞는데 내 혼자 있다면 그냥 도망가 버리면 되지요. 그런데 누가 있습니까? 내가 반드시 깨우쳐야 되는, 보고해야 되고 알려야 되는 대상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응답의 문들을 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들을 두고 기도하는 부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내용들 반드시 돼야 되고요. 어느 정도냐?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는 지난주 조금 말씀 나누었고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명이 있다는 말은요, 전도 대상자들이 늘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내용들 늘 마음속에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파수꾼, 그러죠.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이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 꼭 싸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흑암이 꺾여져야 되고요. 그 흑암이 꺾여져야 그들에게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게 되고요. 영적인 상태가 보여져야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축복과 응답도 꼭 누릴 수가 있고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저도 군대 갔다 왔으니까요, 그죠? 중대원 한 100명 넘는 사람이 다 잡니다, 여러분들. 다 자는데 꼭 한 사람은 깨어 있어야 돼요. 보통 이제 2시간 쓰거든요. 그래서 2시간 불침번 보초 쓰다가 지가 잘 때는 다른 사람을 깨워놓고 본인이 자야 됩니다. 근데 이걸 잘못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오니까요. 한 사람만 딱 깨어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 가문에서 정말로 복음의 파수꾼, 중보의 파수꾼, 영적 싸움의 파수꾼 한 사람만 딱 서 있으면요, 가정 가문은 반드시 회복돼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 모레 반드시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뭐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가족 가문들 중에 여러분들 그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감당만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시간표 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 우리가 일평생에 마음속에 딱 담고 있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내용의 제목이 뭐냐면 예레미야의 애가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대표적인 예레미야 애가는 거죠. 애가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애가서에 예레미야가 여러 가지 탄식했던 그런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거와 똑같은 내용으로 오늘 본문에 나라와 민족을 두고 고민하며 근심하며 탄식하는 그런 슬픈 노래 애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8장 18절부터 해가지고 9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다 살펴볼 건 없고 여러분 그 18절에서 22절만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라는 게 예레미야의 슬픔, 그죠? 그리고 예레미야의 근심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마음의 병이 나옵니다. 뭐 복음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잘 알고 있고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 예레미야예요. 이 예레미야가 고백하기를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슬픔과 근심과 마음에 어마어마한 질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세 가지 큰 주제되는 메시지를 살펴봤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망가겠다. 요거 하나 이제 메시지 했고요. 두 번째,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안 돌아오면 너희들 다 죽는다, 망한다. 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위선이고 거짓이니까 이 모든 부분들을 돌이켜라.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메시지하면서 결국 이제 우상 숭배 속에서 안 돌아오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북쪽은 망해버렸으니까 남쪽 유다 남아 있는데 남쪽 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멸망이죠. 나중에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이 내용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망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1차, 2차, 3차로 완전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게 되고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다가올 미래가 여러분들 정말로 근심이, 슬픔이, 마음에 어마어마한 고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파수꾼인 저와 여러분들요, 지금 내 주위에 내 가정 가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속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미래는 뭡니까? 정말로 저주하지 않고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 슬퍼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애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는 게 제일 큰 거라니까요. 그러니 사명 앞에 서지를 못하는 거죠. 이 중심, 이 마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여러 가지를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대언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다가올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을요, 마음속에 이게 사실로 믿어지니까 아무리 떠들어도 이들은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한다는데 뭐 여러분 코웃음 치고요, 기도 안 기도해요. 그래놓고 계속 악한 짓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내용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요, 이 일 때문에 단식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왜 애통하고 슬퍼하고 하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이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면해 하려고요, 이걸 이제 이겨내 보려고 온갖 불신앙 다 쓰는 거예요. 인본주의죠.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예레미야의 권유대로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안 돌아오면서요, 예레미야의 말, 선지자의 말이 혹시나 이게 사실로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모면해 보려고 온갖 인본주의 대책 다 쓰는 이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요, 쓰면 쓸수록 더 큰 저주와 재앙이 올 텐데요. 그러니 이게 뭐가 됩니까? 예레미야의 슬픔과 근심과 마음의 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면서 슬퍼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이게 예레미야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파수꾼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중심들, 이 마음들 꼭 필요한 부분들이 되게 되겠죠. 19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이 힘입은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다가올 심판인데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거예요. 미래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여러분들 그죠? 애통하며 여러 가지 부르짖는 이런 여러 가지 아픔의 소리들을 앞으로의 일인데 이걸 오늘 예레미야가 이걸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탄식하게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이 무슨 말이냐면 멸망당했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 지어가지고 멸망당해놓고요. 멸망당하는 그 순간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 말씀 나누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적인 신앙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그 예배도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 나라를 이 민족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 여러분들 위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예배는 여러분들 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지 내가 예배 드리는 이 행위 가지고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니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를 바라보는가? 성전을 바라보고요. 예배라는 행위를 더 중시 여기는 게. 그래 놓고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축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내 밑에 갖다 놓고요. 내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이런 이제 위선적인 신앙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 위선적인 신앙 갖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 해놓고 왜 성전 망하며 우리가 망하며 포로로 잡혀가냐 이런 식으로 이제 원망 불평한다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망 불평에 대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9절 하반절에 그죠? 하나님의 대답이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틀린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오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시간 지나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거고요. 그걸 또 예레미야가 믿음의 눈을 떠서 그걸 보았던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 갖고 뭐 하는 겁니까? 슬퍼하고 그것을 가지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오늘 모습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여러분들 예레미야 애가의 제일 핵심되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20절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냐? 20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20절에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확하게 추수하는 거죠.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뭐 맥추절 그래 가지고요. 제일 처음에 이제 뭐 보리를 거둬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밀을 거둬들이고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추수가 대부분 다 끝나는 게 언제냐니까 뭐 4월에서 6월 되면은 거의 다 추수를 다 끝난다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가오는 절기가 이제 여러분들 여름이 되는데 여름에는 여러분들 그죠? 곡식이 아니라 열매들입니다. 이렇게 과실 같은 거죠. 이 과실 같은 것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추수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추수 때에 보리와 맥주를 추수할 때에 흉년이 돼가지고요 조금 이렇게 농사를 엉망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희망을 둘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여름 과실들 걷어가지고 그래도 그거 갖고 먹으면 되니까 그죠? 뭐 보리나 이렇게 밀을 먹는 것과 같이 이렇게 풍성하면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제 식량으로 과실을 가지고 땜빵하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할 때 완전히 엉망됐는데 또요 마지막 추수하는 여름 과실까지도 완전히 엉망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년 내도록 굶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빼도 박도 못 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언제입니까? 추수할 때라는요. 요때 우리가 구원 받으면 되는데 이때도 구원 못 받았고요. 지나가 버렸고요. 여름입니다.
정말 이렇게 먹고 사는 부분을 두고 조금 그래도 마지막 기회가 되는 여름인데 이때도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하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의 뭡니까? 절망의 상황에 여쭤보면 얘들은 여러분들 그죠? 모를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시기를 완전히 잃어버리고요. 멸망이라는 이 부분이 확진된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얘들이 큰 소리 치지만은요. 하나님의 시간표, 멸망의 시간표 올 때는 야 정말 우리가 구원의 소망이 다 잃어버린 거구나. 이제는 완전히 절망이구나. 요걸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표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여러분들 이 절망의 상황을 두고요.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이걸 뭐 여러분들 뭐 말은 써먹 그러는데 공감이라 그러는 부분 되어지죠. 자 지금 여러분들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으로요. 너희들 회개해라 깨우칩니다. 저기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일어나서 같이 정신 차리고 싸우자 이야기하는데 안 일어나. 저건 마음대로 행동하고요. 그래가지고 쫄딱 망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마음 들입니까? 봐라 내 말대로 너희들이 정신 안 차려가지고 쫄딱 망했구나. 뭐 잘됐다 그죠? 그런 고소한 마음 들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얘들이 안 듣죠, 여러분들. 그래서 멸망으로 계속해서 빠져들고 실제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같이 공감하면서 그걸 가지고요 아파하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요 내도 상하여서 슬퍼하고 나도 놀라움에 사로잡혔다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2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길라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무슨 말이냐면 심판의 경고 앞에서도요 회개하지 않는 유다의 그런 영적인 그런 아집과 고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부분에 병들어 있는 게 맞다면 치료하면 되거든요. 유황은 한마디로 약입니다. 아프면은 약 바르면 되고요. 그래도 안 나으면은 의사 찾아가서 회복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도 듣지 않고 고집 부리면서 멸망해서 달려가는 이 일을요 마음이 안타까워하는 것 똑같은 내용입니다. 공감하는 이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남아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게.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의 애가의 내용입니다. 본인이 어려움 당하고 본인이 망하고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아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적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멸망에 달려가는 나라와 민족을 두고요 같이 아파하고 탄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구원해낼까 여기에 계속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대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예레미야는요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파수꾼은 여러분들 어려움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이걸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억울한 누명 쓰고 진짜 심각한 많은 감옥들 갇히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파수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파수꾼은요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려야 될 건 알려야 되는 거죠. 너희들 멸망한다라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 뭐 매국노로 몰려가지고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요 깨우쳐야 될 내용 이대로 가면은 나라가 망한다라는 바벨론에 포로된다라는 이 사실들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걸요 절대로 깨닫지를 않고요 오히려 고집 부리면서 바벨론에 그렇게 매국노라고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어려움을 주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뭐합니까 여러분들? 눈물로 기대해요. 어쩌면 여러분들 그죠? 뭐 하도 어려움 당하니까 그죠? 사람이 어려움 당하다 뭐 악에 바치니까요. 뭐 한마디로 꽃이다 너희들 잘 망한다 이래 될 수도 있는데 한
분도 그런 마음 안 가지고요.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런 비밀들을 갖고 있는 게 예레미야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한 파수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전하고 뭐 안 들으면 그래 너희들 망해라라고 그런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예레미야처럼 계속해서 그들을 중심에 담고요. 진짜 아파하고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중심 가진 그런 파수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도 아니죠. 여러분 딱 한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한 사람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억울한 누명이 될지는 몰라도요. 본인에게 어마어마한 손해가 될지 몰라도 나라와 민족의 정확한 내용들을 파수꾼으로서 알려주고요. 그리고 그것을 듣지 않고 본인을 어렵게 만들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파수꾼 예레미야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비록 망하지만은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해 온다라는 이 중요한 언약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레미야가 이 언약의 말씀을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기도 기울이지 않겠지만은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죠? 소수의 사람들이 이 언약 잡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게 다니엘이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고요. 그 중에 한 사람 모르드게도 있고요. 이 모르드게가 이 언약을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에스더에게 전달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남은 자들이에요. 한 사람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역전의 비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수 있는 이 비밀들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민족에게 주시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요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냐? 갑자기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 사람이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이 고레스가 갑자기 법령을 만듭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라는 거예요. 법령을 딱 만들어 버립니다. 뜬금없는 거예요. 뜬금없는 거. 누구 때문입니까? 예레미야의 한 사람의 그런 파수꾼의 사명에 헌신하며 거기에 대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이 헌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중요한 역사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전한다 해가지고 뭐 어찌 보면 옛날처럼 그죠? 막 구원받고 같이 의사에서 하고요. 또 같이 다락방하고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또 조금 이제 시대가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사명은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거 하나. 그리고 안 듣는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 가지고 그래 뭐 니는 지옥 가라 뭐 그런 식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 마음도 이 마음 딱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요. 반드시 이 파수꾼인 이 사람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만이라도 춘천 현장에서 예레미야와 같은 파수꾼으로 서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우리 교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축복의 응답들이 춘천 전역에 반드시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부분을 두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자란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뭐 모자라기로 따지면 우리가 부족한 거 없고요. 그러나 나라는 개인 뭐가 됩니까? 파수꾼이에요. 이 사명 가진 뭐가 돼야 되죠? 전도 제자입니다. 그래서 꼭 그냥 단순한 파수꾼 전도 제자가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요. 이 시대에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중심과 또 귀한 그런 사명을 가진 가정 가문의 춘천 현장에요. 이 나라와 민족 전 세계에 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지만은 파수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